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게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명령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되라. 일단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 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50년 다녔다고 경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뭘 강조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표준, 거기에 이르도록, 아직 못 이룬 거죠. 우리가 이르도록 하려면 이루어야 되는데, 경건한 사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총 15번 정도 나옵니다.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경건, 영어로는 godliness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godliness.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번역하면 godliness는 신심, 그런 얘기가 번역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번역하기 쉽지는 않아요. 하여튼 경건이란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경건 15번 사용됐는데 그 15번 사용된 중에 무려 13번이 목회서신에 나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어떤 성경은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들고 경험이 많은 목회자인 바울이 이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는 이렇게 해라 하고 훈수하는 거죠. 바울이 했지만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목회는 이렇게 하라 가르친 게 목회서신이에요. 근데 이 목회서신에 13번이 나와요. 15번 중에.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에 9번이나 나옵니다. 무려. 그러니까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이 경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고, 이 경건에 대한 강조가 주로 목회서신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목회의 핵심이 성도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거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핵심이 뭐냐?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몇십 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경건에 이르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게 목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목회서신에 나와요. 경건이. 그럼 목회자는 가르치는 것이고,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면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막 코치가 가서 막 축구 요새 월드컵 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4-2-4 전법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그 포지션을 자기가 맡은 이후에 자기가 부단히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훈련을 목사는 시켜야 되고, 그 훈련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서 경건에 이르러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자, 그래서 경건은 뭐냐 결국. 그럼 경건이 뭐냐 이거지. 경건이. 응? 경건은 잘 들으세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아빠 되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진 개념으로, 그럼 경건한 삶이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사랑하는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어떤 하나의 삶의 형태,
안데스탄드가 됩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겠죠.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삶의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삶의 형태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인해 형성된 그런 특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자, 이렇게 계속 추상적으로 개념만 설명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경건한 사람은 어떤 그 형태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경건한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경건은 뭐냐? 첫째, 경건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림. 그것이 경건의 첫 번째 삶의 형태예요. 예배의 삶.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의 삶은 다 그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이 나타납니다. 시편이 이제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145편부터 마지막 편까지는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시편이. 그래서 거기 별명이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거기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편들이에요.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예배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송을 부리고 예배드리는 거죠. 또 시편 146편 1절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영혼한테 말하는 거죠.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송,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인 사람이에요. 또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선한 일이고 그게 아름다운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또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공예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이게 그 사람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첫째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 매일매일이 예배인 사람이죠. 경건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좀 이따 운동선수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그 레벨이 차이가 하늘과 땅인 것처럼 경건에도 수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경건한 삶의 형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신뢰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두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경건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이 경건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때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이제 부모 떠나서 타국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끌려왔자 성전에도 못 가는데 동쪽 성전 쪽으로 창문을 만들어 놓고 그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늘 3번씩 기도했는데 총리가 되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죠. 그 바쁜 일을 하면서도 어느 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저 바벨론 제국에 3명의 이제 왕 다음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들어갔고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어요. 왕 다음. 그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건의 표상을 다니엘에게서 보면은 그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경건의 표상을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이따 기도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읽는 일에 힘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이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감각기관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샤마 이스라엘 할 때 샤마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듣는 일에 힘써. 경건한 사람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야 돼요. 교회는 매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이 경건.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읽는 거죠. 읽고 묵상하죠. 매일 성경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건을 그릴 때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늘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 그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시편 119편 1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슨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처럼 새벽기도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개인 경건인데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돼요? 낮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해가 막 이제 떠올라가지고 조금 빛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읊조렸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읊조리라 그랬어요.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잡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리를 내서 자기 귀에 들리게 읽으면 좋아요. 집중도 되고 자기가 읽는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근데 어느 날은 그게 붕 떠서 내 음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을 읊조리려고 경건한 사람은 새벽에 깼어요. 새벽에. 얼마나 농부가 피곤하겠습니까? 새벽에 깼어요. 제가 한번 금요일 날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양평 이런 데 가 있을 때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 얘기했잖아요. 전화를 하는데 보니까 권사님이야. 아이 권사님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 근데 그 카운터 앞에 성경책이 펴 있어서 이제 전화를 끊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 새벽 기도를 안 해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한 적은 없어요. 새벽 기도 다 했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새벽에 식당에 와서 성경책을 펴놓고 혼자 거기서 읽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하니까. 야, 진짜 권사죠 이게. 이게 진짜 권사예요. 하나님 앞에 식당에 혼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주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데 꿀이죠. 꿀. 여러분 좀 맛이 있습니까? 지금 설교 들으시는데 하나님 말씀 이제 귀로도 먹는 거예요. 귀로. 우리는 귀로 먹잖아요. 꿀보다 더 답니다. 그게 경건한 상태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죠. 하나님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설교, 아이고 설교 이거 언제 하나, 딴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거죠.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나에게 주실까 하는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 다음에 자, 이제까지는 개인 경건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 이것이 이제 경건의 표상이지.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은 이미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수준에 오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경건이 뭐냐, 이웃을 돕는 삶이에요. 나 혼자 돈 벌어서 나 혼자 다 쓰고 먹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는 누굽니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대명사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실제적으로 가서 돕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나의 경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러는데 지지난 주인가 한 분이 전화를 하시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몇 년 오래됐어요. 한 10년 됐나? 우리 교회는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셨는데 수요 예배 오셨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등록은 안 하시고 이제 곧 외국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만 드리고 가다가 그 당시엔 뉴질랜드로 이제 게임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게임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분인데 이제 뉴질랜드로 간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 에어컨이 하나도 다 망가져서 에어컨을 새로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은혜 받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한 분입니다. 에어컨에 자기가 좀 헌금을 하고 싶다고 헌금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영국에 계셨다가 이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 집도 사고 막 게임 거예요. 요새 게임 엄청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영국에 가서도 계속 우리 교회 설교를 들었대요. 제 설교를 매일 잊지 못하고.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계속 이웃사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계속 와서 이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영국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또 나간답니다. 영국 취직이 돼가지고 영국으로 또 간다 그러면서 헌금을 가져왔어요.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써주세요. 그리고 헌금을 저에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하고 또 우리 이웃사랑 헌금 여러분 내신 거랑 합쳐가지고 이번 성탄절날 우리가 바자회는 못했지만은 한 50가정 정도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쌀하고 라면하고 이제 또 여러분 좀 장갑 사오시게 하려는데 장갑 목도리 이런 거 해가지고 한 세트로 해가지고 한 50가정 또 이웃을 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경건이에요. 다른 게 경건이 아니고 성경책 끼고 나 경건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니라. 그것이 경건이니라 그 말이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성경에 보면 세상, 세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씁니다. 이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큰 잘못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물질 세계는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플라톤을 따르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세상, 세속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을 타락한 인간이 죄로 오염시키고 병들게 만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세속.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 생활 방식,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에 물들지 않도록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우리 안에 인간의 이 죄성으로 인한 큰 욕심, 이기주의 이런 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그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 핸드폰부터 열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속적으로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그런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물들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경건은 뭐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세속적인 사람은 어때요? 돈, 세상, 쾌락, 즐거움. 요새 식도락 문화가 우리나라 잘 살다 보니까 이제 텔레비전 이거 보고 맨 어디 가서 여행 가고 놀고 밥 먹고 춤추고 이런 것밖에 안 나와. 자꾸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이전에 1년에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이 2,500만 뭐 된다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런 것도 참 놀랍죠.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해외로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1년 동안 2,300만 500만씩 나갔다 그러는데 참 대단한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독교인들도 여행도 한번 가야 되고 뭐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과 나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특별히 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명이고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게 사명이죠. 저는 성가대 앞에 항상 앉아 있는데 성가대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의 사명.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참 호산나 참매밤을 하는데 애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너희들 오늘 학교 다니냐 하니까 중앙여고 다녀요. 근데 그놈들이 또 애플워치를 이거 탔어요. 또 애플워치를 타가지고 저 따르고 오늘 교회 왔는지 모르겠네. 지금 교회 꼭 오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 목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그러니까 이 경고는 뭐냐? 한번 성경 읽어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사명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이 맡은 일, 그게 사명이에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재물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헌신하지 않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경고는 뭐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힘을 다하여가 뭐예요? 탈진할 정도로 그 말입니다. exhausted예요. I'm exhausted.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6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예배,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이웃사랑,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삶이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 6가지를 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경건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건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교회를 한 40년 다녔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30년 했어요. 그런다고 경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명심하셔야 돼요. 평생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못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려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훈련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훈련해야 돼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생과 내생에 유익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연다는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훈련한다, 연습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운동선수 이미지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째,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목표, 경건한 사람 되기입니다. 경건한 사람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되라. 자, 분명한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운동 용어예요. 운동 선수들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운동에 열광, 스포츠에 열광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새 월드컵 하는데 월드컵에 막 열광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은 공 하나 놓고 22명이 쫓아다니고 공 만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골도 뭐 많이 들어가 봐야 2골밖에 안 들어오는 2-3골 나오는데 그 전 세계가 열광하는 스포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축구. 왜 그런지 모르겠었는데 한번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을 하는지 그 심리를 좀 알고 싶어요. 심리를.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축구에 열광을 하죠. 이 당시도 스포츠에 열광을 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이시스 대회라고 올림픽이 열렸고 또 4년마다 한 번씩 정식 올림픽이 열리고 이 운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복싱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100m 또 마라톤 장거리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때도 고대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스포츠에 열광을 하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스포츠 용어를 많이 썼어요. 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축구 월드컵 얘기하면 졸든 사람도 축구 좋아하는 다 깨고 듣습니다. 예? 다른 설교는 안 들어도 축구 얘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설교를 상당히 이제 이분이 잘하시는 거죠. 예? 자, 여기 훈련한다, 연단한다는 말은 운동선수들에게 해당되는 이미지예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믿음의 싸움, 즉 경건이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운동선수들,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에게 비유한 거죠. 여기 보면 다름질하는 자들, 이게 육상선수예요. 100m를 뛰는 사람도 있고 42.1번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올림픽에 나가서 1등 금메달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4년 동안 연습을 하는지 아시죠? 예?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훈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예?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레슬링 선수가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금메달 따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요. 요즘 보면 막 레슬링 선수들 그 밧줄 매달아 놓고 그냥 손으로 막 탁탁탁탁탁 올라가는데 그 못 올라가요. 일반인은. 우리 군대 가도 이렇게 발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가르쳐 주지 손으로만 못 올라가요. 올라가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이 훈련한다잖아요. 예? 어떤 유도 선수 금메달 딴 선수가 하는 말이, 최민호 선수가 진짜 연습을 얼마나 시키는지 죽는 줄 알았대잖아요. 훈련하다가. 근데 죽을 만큼 훈련하니까 행복하다. 죽을 만큼 훈련하니까. 아마 그렇게 죽을 만큼 훈련해 본 사람만 알 거예요. 여기 싸우기를 허공을 친다 이 말은 권투 선수예요. 권투 선수를 권투하면서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목표물을 맞춰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허공만 쳐. 허공만.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이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희문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운동부가 뭐 야구부도 있고 농구부도 있고 아이스하키부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각 운동 선수들 중에 국가대표가 되고 유명해지는 선수들을 보면은 끝난 다음에 친구들은 다 집에 가는데 혼자 남아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농구 선수도 계속 30분 더 연습하고 남보다 일찍 나와서 먼저 연습하고 있고 타격 연습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쓴 사람, 어떻게 보면 경건의 표상이 된 사람들은 정말 남들보다 더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습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허재가 그러지 않습니까? 허재 선수가 감독이 자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연습을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농구대 만들어 놓고 또 시킨대잖아요. 아, 죽는 줄 알았대요. 예? 그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늘 자기가 이렇게 농구 대통령이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운동선수 이미지.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경건인데 육체의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육체 훈련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어요. 자, 먼저 하면 어떻게 해요? 뭐 금메달 이런 걸 떠나서 건강해져. 자기가 건강해지죠.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은 금메달도 따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육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한강에 이렇게 제가 운동하러 나가 보면은, 오래전에는 이제 주로 아줌마 아저씨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했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아가씨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뛰고 자전거 타고 걷고, 어떤 친구들은 30명 40명씩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군대도 아니고, 저 군대 보냈으면 좋겠더라고. 난 군대 있을 때 제일 싫었는데 그걸 딱 뛰고, 또 어떤 팀은 또 걸어요. 예? 딱 걷고 다 그렇게 열심히 육체 연습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앞으로 쟤네들은 한 100살은 살겠다 그랬어. 100살은. 운동을 안 하면은, 이게 뛰고 걷고 이런 거 안 하면은 여러분 혈관병 걸리잖아요. 병원에 가면 맨날 운동하라 그래 저보고. 저는 이제 이걸 안 하다가 혈관병이 이미 걸려가지고 평생을 혈압약 먹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이렇게 사는데, 가끔 이제 축구를 하러 나가서 집중적으로 한 15,000보 뜁니다. 예? 제 나이에 15,000보 정도 뛰는데, 그리고 들어오면 한 3일 가요.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이에요. 의사가 유산소 운동하세요, 근육 운동하세요, 식사 조절하세요. 자,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건강해져요. 병 안 들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대로만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영육이다 건강하게.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자, 육체 훈련도 이렇게 유익이 있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 다 알지. 안 해서 병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남편들 축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0세 넘으면 혈관이 망가져요. 혈관이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요. 혈관이 망가지면은 그게 뇌로 오면 뇌경색이 일어나서 쓰러지고요, 심장으로 와서 심장 관상동맥이 3개 있잖아요. 막히면 협심증이 일어나고 언젠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혈관이 건강하려면 뛰어야 돼. 근데 요새 집중적으로 몇 시간, 2-3시간을 확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대잖아요, 건강에. 예? 그래서 내가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연습이 또 약간의 유익은 있다 이거야. 이 육신을 위해서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의 연습은 약간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유익하니라. 아멘. 범사는 육신과 영혼과 정신과 삶의 모든 부분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52분이네 빨리 해야 되겠다 설교를. 자, 그러면 보세요. 훈련을 하라 했는데 예배를 훈련합니까? 훈련해야 돼요. 예배를. 맨 처음에 교회 오면은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맨 처음에 나가 뛰어보세요. 5분만 뛰어도 숨이 여기까지 올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맨 처음에 축구를 한 10년 이상 안 하다가 나갔더니 3분 뛰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 근데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지금 60인데 2시간 3시간 뛰어도 하늘이 안 노래. 파랗고 다리가 안 후들거려요. 쥐는 나더라고. 가끔 너무 많이 뛰어요. 쥐는 나는데 안 후들거려요. 예배 훈련해야 됩니다. 1시간도 예배 집중하기 어려워요. 자꾸 설교 시작하면 딴 생각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예배를 훈련하라 그랬는데 예배 시간 1시간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잡념이 생길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면서 설교에 집중하고, 설교 막 적고 집중하셔요. 예배 훈련입니다. 수요 예배. 그러다 보면 예배가 은혜가 돼요. 수요일 날 나오지 말래도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지 말래도, 새벽기도 나오지 말래도 나와. 경건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본성대로 가면 망합니다. 예배도 훈련이에요. 훈련해야 능숙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은혜로운 예배자. 기도도 훈련입니까? 기도 훈련해야 돼요. 기도 못합니다. 맨 처음에 눈 감으면 3분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해주세요. 할 말이 없어.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 딴 생각하고 졸다가 기도를 못해요. 현대 위기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라 그랬습니다.
정말 진짜 기도를 못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이 기도의 깊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던 그 기도의 경건을 잃어버렸어요. 훈련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세요. 수첩에다 적어놓으세요, 기도 제목을. 그러면 맨 처음에 3분 하던 기도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이제 이게 가족으로 넓혀지고, 친구, 성도, 구역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한 30분 기도할 수가 있게 돼요. 기도도 훈련이에요, 훈련.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떠세요? 말씀도 훈련입니까? 훈련이. 성경 맨 처음에 읽으면 졸려요. 하품만 나와 졸려. 그냥 읽어야 돼. 죄악된 본성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본성을 통해서 역사해요. 읽으세요. 졸리면 눈을 비비고라도 읽으세요. 맨 처음에 자꾸 읽다 보면 훈련이 돼요. 훈련이 되면 능숙해집니다. 그때부터 성경 읊조리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막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막 들려와요. 이웃사랑도 훈련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돼요. 에리크 프롬이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연습하는 겁니다. 사랑을 잘하려면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피아노 잘 치려면 연습을 해야 돼. 저 연습을 안 하고 한 달 있다 치면 잘 틀려요. 자꾸 치다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사랑도 연습을 해야 돼. 자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맨 처음에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이웃사랑 헌금이라도 주는 버릇을 하지 않으면 절대 평생 못 줍니다. 그 사람은. 경건에 이룰 수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나눠줘야 나중에 능숙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는 숫기가 없어가지고, 숫기가 없는 거 핑계 대지 마세요. 먼저 자꾸 인사를 하세요. 인사를 하고 미소를 먼저 보내고 말을 걸고 연습을 해. 프랙티스. 그럼 사랑에 능숙한 사람이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도 훈련해야 돼요. 마귀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가져오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 일은 다 힘들어요. 많은 걸 투자하고 헌신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힘들어도 계속 하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은. 훈련이에요. 훈련해야 기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서 경건의 삶에 이제 진짜 경건에 이른 사람에게는 범사의 유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범사의. 그 범사의 유익이 뭐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경건은 범사 유익에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습니다. 제한된 유익이 있어요. 건강해지고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 육적인 훈련만 하지 말고 영적인 훈련은 육과 영과 내 인생 범사가 유익이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 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한번 대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에 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네? 주님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경건하게 한 사람 100배, 현세의 100배. 이 100배는 이삭에게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띠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삭이 경건한 삶을 살았죠. 블레셋으로 갈라르다가 야굽으로 갈라르다가 하나님 가지 말라니까 순종해서 멈추고 하나님 예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더니 그해 농사를 졌는데 농사도 한번 안 져봤는데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가 더 많아졌다 이거야. 100배가. 100배 그러면 얼마 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가르쳐드려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내년에 100배면 얼마 되는 거예요. 월급이 1억 원 되는 1억 원. 100배. 물론 여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경건하게 살면 100배의 부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세에 100배가 된다는 말은 육신의 연습을 해서 유익을 얻는 정도의 100배. 그러니까 이 경건에 훈련한 사람은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에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복이 있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그 신앙과 인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가 되지 않는 예수님 닮은 멋진 인격, 멋진 사람이 되고 그런 게 현세의 복이죠. 내세에는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경건한 사람. 그런데 경건은 절대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서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훈련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6가지 경건의 삶의 형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형성된 하나의 특별한 삶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걸 6가지로 말했습니다.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이웃사랑의 삶, 사명의 삶,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이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소서.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은 안 이루어져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경건한 사람이 되라. 명령형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6가지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만 몇십 년 다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훈련할 때에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웃사랑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훈련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서 내세와 현세의 복을 받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